19장 수요 예배 본당으로 올라가기에는 틀린 것 같죠? 갈수록 줄어들지는 지하실을 파고 들어가든가. 13절에서 15절까지만 읽읍시다. 세 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예수께서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인지라 하시고 그들에게 안수하시고 그 길을 떠나시니라. 아멘. 이번 주 2부 예배는 사실과 영적 사실, 이렇게 제목을 잡았어요. 사실과 영적 사실. 이 사실은 우리가 현실인데 이렇게 부인할 수가 없잖아요. 이건 현실인데. 그런데 영적 사실을 모르면은 현실, 사실, 여기에 이제 깊이 빠져서 결국은 현실 문제, 사실 문제는 우리 해결 못 해요. 그게. 여러분, 현실, 사실, 이거를 이제 여러분들은 주로 어떤 상황과 환경 같은 것만 이렇게 사실, 현실 이렇게 보거든요. 그 주로 이제 컴플렉스 같은 게 어디서 오죠? 우울증에서 와요. 우울증이 가난에서 온 게 아니에요. 우울증 주로 어디서 오죠? 우울증. 그게 이렇게 비교의식에서 오는 거잖아요. 거기가 이제 물론 영적 문제인데 이렇게 영적인 것이 어디를 타고 들어오냐면 비교의식 그걸 타고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게 타고 들어오는 길이 있다니까요. 그래 이제 주로 이제 컴플렉스 어디서 오죠? 뭐 여성분들은 거의 신체적인 조건에서 올 거예요. 컴플렉스 같은 게 이제. 그래서 맨날 뭐 이거 높이고 낮추고 뭐 이런 거 하잖아요. 이게 이제 스트레스 받은 거죠. 그걸 없애려고 높였는데 안 한 것보다 못하네. 그래서 사실 여러분, 이 사실 문제 이걸 해결해도 영적 사실 모르면은 이거 해결되면은 조금 뭐 기분은 좋겠죠. 힘은 좀 나고.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계속 힘들어 있는 거예요. 그게. 오늘 말씀 보면은요, 어린아이들을 이제 사람들이 예수께 기도받기 위해서 이제 데려오니까 제자들이 꾸짖었어요. 뭐라고 꾸짖었겠어요? 애들 왜 데려오냐, 막 이랬겠죠, 이제. 사람도 많은데. 자, 여러분 자녀들이 교회 와서 말씀 듣고 또 미션도 찾고 이렇게 미래를 준비하고 당연하고 필요한 것이고 절대적인 거잖아요. 그런데 오늘 19절에는 제자들이 그 아이들이 오는 것을 이렇게 꾸짖었다니까. 쉬운 말하면 이제 애들이 지금으로 말하면 애들이 교회 와서 이렇게 메인이 되는 것 자체를 싫어하는 거예요. 애들이 교회 와서 저 산에 가서 놀지. 왜 교회 와서 너희들이 주인이냐 이러면서 이제 그런 식이죠. 여러분 교회 와서 아이들이 메시지를 듣지 못하게 하고 너 미션 찾으면 죽어? 막 그런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그렇죠. 말씀 듣다가 네 미래에 찾아내면 넌 죽어 혼나? 막 이런 부모는 없단 말이에요. 그게.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 그 말이죠. 이게 무슨 말이냐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메시지 흐름이라 할 때에 흐름, 강단 말씀도 되고
또 우리가 이 시대에 대한 방향도 말씀의 흐름이라고 할 수 있지만은 말씀의 흐름을 유 목사님 말씀의 흐름이 있다 그 말은 가장 근본적인 기본적인 것은 구약 시대에는 방주를 만들라 했는데 그 방주가 이 흐름이 지금은 어떻게 왔느냐 그걸 찾는 거예요. 지금도 방주 만들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말씀에는 흐름이 있다 그 말이에요. 지금은 복음운동 하라는 거잖아요. 그럼 지금도 방주 만들고 있고 그러면 되겠어요? 구약이 그대로 돼 있다면서. 그 흐름을 얘기한단 말이에요. 여기서 예수님께서 아이들을 안수해주고 천국이 이런 자들의 것이니라 라고 했잖아요. 사실 여러분, 렘넌트 운동인지 아니면은 내 문제 해결인지를 아셔야 돼. 양심적으로, 솔직히. 그렇죠? 렘넌트 운동인지 내 문제 해결인지에 대한 정확한 것을 찾아내야 된다니까, 나에게서.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지금요, 내 문제에 급급해가지고, 그거요, 지금. 내 문제에 급급해가지고, 중요한 응답은 다 놓치고 있다고 말이에요. 네. 거의 그럴걸요, 지금. 정말로 아이를 키우는 거는 그 아이를 키우는 것인지 내 문제 해결에 위해서 그걸 키우는 것인지 내 문제 해결에 아이 잘 키우는 거잖아요. 그거는 내 문제지 아이를 놓고 키우는 게 아니라니까요. 내 문제 해결을 놓고 아이를 키우는 것인지 그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 키우는 것인지를 확실하게 자기 개인적으로 찾아내야 돼. 누가 그거는 뭐 묻지 않습니다. 자기가 찾아내야지. 자기가 확인해야 된다니까. 그게. 그래서 여기 이 부분에서는 지금 아이들 데리고 온 것을 제자들이 꾸짖으니까 예수님께서 안수해 보내고 천국이 저들의 것이니라고 한 그 말씀. 얼마나 우리는 예수님께서 안수하고 천국이 저들의 것이라고 하신 그 렘넌트 후대, 거기에 대한 메시지 얼마나 우리가 갖고 있냐는 말이죠. 거기에 대한 메시지. 주로 여러분, 내 문제를 놓고 그 속에 들어가 있는 메시지가 렘넌트 메시지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렇죠? 내 문제를 놓고 그 속에 들어가 있는 메시지 중에 하나가 렘넌트다. 그럼 틀린 거잖아요.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뭐죠? 이제 젊은이가 예수님께 와서 선한 선생님이여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님께서 뭐 하나님만 선하시지 오직 나보고 선하다 하냐 하면서 계명을 지켜라 그랬죠. 그럼 이게 이제 우리가 여러 가지 설명할 건 없고 지금 이 말씀의 흐름이 뭐죠? 그 흐름이 중생, 영생이죠. 영생, 영원한 생명, 구원의 가치와 확신이 없는 거예요, 지금요. 그렇죠? 영생, 구원이란 말이에요. 구원, 영원한 생명. 그 영원한 생명에 대한 확신이 없어요, 이 젊은이가 지금. 확신도 없고, 가치도 모르고. 지금 우리 교회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교회들이. 영생이 뭔지 모르고, 내가 가진 영생, 구원의 가치를 몰라요. 그래서 계속 문제 해결과 기도 응답의 방법을 자꾸 누리라 하잖아요. 누리라. 이미 가진 것을 모르니까, 뭘 가지고 있는지 모르니까 누릴 수도 없단 말이에요. 네. 이 젊은이는 예수님께 와서 자기가 어떻게 영생 얻냐 물어봤고 예수님은 영생 얻는 방법도 아닌 굉장히 어려운 얘기를 하신 거잖아요. 계명 다 지켜라. 그렇죠. 그 계명은 다 지켰습니다. 그래서 말이에요. 근데 실장이 젊은이는 계명을 못 지킨 거예요.
계명을 다 지켰단 말은 어떤 답이 나오느냐면은 계명을 지킴으로 우리가 영생 얻는 것이 아니구나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메시아를 약속하셨구나. 그것을 보고 율법을 지켰다 하는 거예요. 계명을 지켰다는 겁니다. 이게 계명을 주신 것은 계명을 지키라고 준 게 아니라니까. 그래서 로마서 3장에 율법이 말하는 바 그랬잖아요. 율법이 말하는 바. 율법이 뭐를 말하려고 하느냐.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 그것을 말하려고 율법이 온 거예요. 율법을 지켰단 말은 그 율법이 하는 소리를 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 젊은이는 뭐죠? 유대인들이 다 그랬으니까는요. 하지 말라는 것은 안 하고 하라는 것은 하는 것이 지키는 것인 줄로 아는 거예요. 지금 교회도 마찬가지잖아요. 지금 교회도 똑같아요. 안 하면 안 한 줄로 알고 하면 한 줄로 알거든요. 했든 안 했든 그것이 영생 얻는 것과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하고 안 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율법은 해라 하지 말라는데 해라 하지 말라고 하는 목적이 뭐냐 그거예요. 네가 해도 안 되고 안 해도 안 되고 그걸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율법이 와가지고 네가 해도 안 돼, 안 해도 안 돼.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 의가 바리새인의 의보다 더 낫지 않냐면 천국 갈 수 없다 했어요. 바리새인들은 하라는 것은 하고 하지 말라는 거 안 했잖아요. 그것 가지고 구원 못 받는다는 거예요. 왜? 율법은 그거 하라고 온 게 아니에요. 해도 안 되고 안 해도 안 된다. 그래서 메시아 그리스도를 보낸 거다. 여기서 돈 얘기는 다른 게 아니죠. 이걸 모르는 거예요. 영생의 가치. 영생 얻으려고 하면서 영생의 가치를 모르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실제 여러분 우리가 구원 받으려고 교회 왔다. 그 사람은 끝난 거예요. 왜? 구원의 가치를 알고 왔으니까요. 구원 받아놓고도 가치를 모르잖아요, 지금요.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게.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 제자들이 여기 다 듣고 난 다음에 이제 베드로가 이제 한 얘기가 나오죠. 27절에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웠는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지난 수요일날도 설명한 것처럼 주석가들은 이거를 이제 예수님 재림 때를 얘기해요. 우리가 부활, 우리도 죽은 자가 부활해가지고 이제 예수님 재림하고 부활을 죽은 자가 부활해서 그때 시기적으로.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조금 어려운 얘기입니다만은 사실 그때 예수님 그 재림에서 죽은 자가 무덤에서 부활해가지고 하늘에 올라가고 그때는요 아무 필요 없어요. 그렇죠? 지금 우리가 돈이 필요하지 천국 가서 뭔 돈이 필요하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의 그 어떤 말합니까? 하나님의 어떤 시기는 우리처럼 2000년, 2030년 그런 게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지금이에요, 지금. 지금.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 조상 아브라함이 나을 때에 했고요.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그랬고. 그렇죠. 바울은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서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히사 그랬어요. 그래서 바울은 실제로 자기가 보좌에 있는 것처럼 보좌의 축복을 누린 거예요. 우리는 그 시차를 못 줄이고 있다니까요. 하나님과 우리의 그 시간차를 못 줄이는 겁니다. 우리는요. 나중에 천국 간다고 생각하고, 물론 나중에 천국 가죠. 근데 바울은 지금 천국 가 있다고 믿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 보좌의 축복을 실제 누렸다니까. 그걸요. 그 얘기요. 지금 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 보좌의 축복 하는 이유가 그 말입니다.
나중에 와서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게 아니라니까요. 지금 천국 시민이고 지금 보좌의 축복을 내가 누리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나중을 얘기한 것이 아니라 지금 그 얘기예요. 지금. 주기도문할 때 우리가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사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지금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고 그때에 그랬잖아요. 그때에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른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그랬잖아요. 물론 예수 재림 때 할 역할도 포함되어 있습니다만은 그거는 그때 일이고 지금 누려라 그 말이에요. 지금 보좌의 축복을요. 그러니까 저 천국의 축복과 능력을 지금 누려라. 그래서 결론을 19장 29절 30절이에요.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그랬죠. 여러분 헌금해놓고 내가 한 헌금에 대한 보상이 따라오기를 기다리십니까? 기다리세요? 저는 헌금해놓고 뭐 그런 경우가 가끔 있잖아요. 헌금했는데 내가 생각치 못했던 이게 이제 그 경제적인 이렇게 뭔가 증거가 올 때 있어요. 그때 저는 속으로요, 안 받으셨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안 받으셨나? 그렇지 않습니까? 안 받으셨으니까 돌려주는 거지. 그런 기대감을 갖지 마세요. 헌금 했잖아요. 그렇죠? 감사함으로 드리고 헌금을 했잖아요. 그런데 헌금하면서 알지요 그랬습니까? 그러면 주님도 알았다 하라 30배, 60배, 100배로 주실 것인데 감사함으로 울면서 드렸잖아요. 주신 것 다시 돌려드립니다 하면서. 그러면서 기대하고 있다고. 왜요? 그게 무슨 말이냐 합니까? 이미 받은 것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나중에 받는다고 자꾸 생각하니까 어떤 면에서는 여러분 내가 드리는 순간 받은 거예요. 그게요. 잘 생각해 보라니까 드리는 순간 받은 거예요. 그게. 여러분 우리가 없어서 못 드리는 것이지요. 있으면 뭐 얼마든지 드리는 거잖아요. 그게 드리는 만큼 내가 받은 거예요. 그게. 이렇게. 언제 받는다 그 말이냐? 그 말은 지금 그 말이에요. 지금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기독교 신앙을 다 이런 일반 종교 그런 신앙으로 그 이해를 하면 안 돼요. 이미 복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고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몇 년 신앙생활 하다가 내가 이제 복 받다가 아니고 복 받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 복을 누리는 것이고 그 복을 나누는 것이고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하도 메시지도 이제 그런 게 많이 있으니까 그럼 누구는 뭐 좀 이 주머니가 좀 두둑해지고 나는 주머니 줄고 그건 뭡니까? 아무 상관없어. 아시겠습니까? 그 주머니 두둑하다고 칠 거 아니에요, 그거. 아무 상관이 없는 겁니다, 그거요. 근데 그게 너무 거기에 우리가 예민하게 응답이다, 아니다, 이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아무 상관없어요. 이 세상이 우리 살 세상도 아니고, 천국 갈 건데, 그거요. 그래서 이미 다 가진 것을 누리고, 나누고, 증거하는 것이 기독교 신앙이다. 그렇게 보면은 이 말씀도 나중에 받는 게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것이고요. 나중에 뭐 몇 배, 100배를 받고 그게 아닙니다. 지금 다 받은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서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이거는 이제 기본적으로 유대인들 말하죠. 유대인들이 먼저 불렀는데 유대인이 복음 받지 않으니까 이방인들이 먼저 깨닫게 될 것이다. 이제 이런 말씀이고, 절대 여러분 이런 종교적 신앙관에 잡혀 있어 가지고는요 절대 안 됩니다. 종교적 신앙관 여기에 잡혀 가지고는. 자, 이게 이제 다음 주일날 2부에 우리가 나눌 말씀이고요. 이번 그 8시 기도회에 여러분 우리가 이게 하나 있어야 되겠죠. 하나님과 우리 또 교회와 나, 또 집에서 부부, 뭐 우리가 뭐 친구, 여기에 반드시 그냥 미션이 아니고 소통이 될 수 있는 미션이 하나 있어야 돼요. 하나님과 나 신앙생활 하는데 소통되는 미션이 있어야 돼요. 안 그러면 여러분이 괜히 하나님이 두려워서 말을 못하지, 하나님한테 나 시험 들었습니다 그럴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 앞에는 내가 솔직히 하나님 당신 때문에 시험 들었어 그런 말은 못하지. 말은 못하지만 하나님께 시험 들어 있어요. 소통되는 미션이 없으면요. 그렇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교회 왜 시험 듭니까? 교회하고 통하는 미션이 없어서 시험 드는 거예요, 그게요. 미션이 있으면 시험 들 일이 없어요. 그걸 갖고 내가 교회와 나와 관계가 맺는 건데, 그 미션을 가지고요. 부부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부도. 그 미션이 있어요. 미션만 있으면은 부부도 그것 때문에 다른 게 다 문제될 이유가 없죠. 미션만 가지고 둘이 붙잡고 가면 되니까요. 다른 게 문제될 수가 없잖아요. 그게. 지금 제가 하는 얘기는 내가 그런단 말이 아니에요. 나는 미션만 있기 때문에 전혀 문제 삼지 않는다가 아니라 알고 계시라 그 말이에요. 그래야 언젠가는 오만 얽히고 복잡한 것들이 언젠가는 다 이걸로 끝나게 돼 있어요. 근데 답 자체가 없으니까 문제예요. 답은 가지고 있으면 돼. 답만 가지고 있으면 언젠가는 답을 쓰게 돼 있어. 답이 있으면은요. 미션 탁 가지고. 친구도 마찬가지예요. 친구도 서로 통하는 미션이 없으면은 얼마 못 갑니다, 여러분. 이렇게. 통할 수 있는 미션. 어제 이제 태조산 이렇게 올라갔는데요. 나이 차가 한 20대 차이 날 것 같아. 여자분 둘이서 이렇게 산을 가는데, 둘이 뭐 얘기를 하고 가길래, 난 조용히 이제 뒤에서 좀, 이제 뭔 얘기 하나, 이렇게 이제 듣고 가는데, 아마 이제 서울 사는 아들이 천안에 그 문상 왔다가, 직장인이니까 막 저녁에 이렇게 퇴근하고 왔다가 문상하고, 뭐 친한 친구인지, 오래 있다가 이제 올라가려고 그런가 봐. 그러니까 이제 자기 엄마 서로 그 얘기 하는 거야, 이제. 하면서 아들이 왔다 그러고 가는데 바로 간다 해서 눈 좀 붙이고 가라. 그랬더니 눈 좀 붙이고 가라 그랬는데 요 뒤에 따라가는 그 아줌마 하나가 뭐라 하냐면 그렇죠. 피곤하니까 좀 자고 가야죠. 그래요. 여러분들은 제가 지금 뭔 말인지 잘 모르잖아요. 어떻게 눈 좀 붙이고 가라 그 말이 잠깐 자고 가란 말하고 연관성이 있는지. 여러분, 외국에서 처음 온 사람들한테 어진간히 우리 한국말 배운 사람한테요, 야, 자고 가 그 말을, 야, 눈 좀 붙이고 가. 그래 보았어요. 눈을 뭐 스티커로 붙이란 말이지. 눈 좀 붙이고 가 그랬는데 알아듣더라니까. 예. 우리가 안 그럽니까? 막 급하게 가려면, 입이라도 다시고 가. 그러면, 뭔가 빵을 한쪽 먹든지 그러고 가란 말이잖아요. 외국인한테 얘기해 보세요. 야, 입 좀 다시고 가라면 무슨 말이지? 눈 좀 붙이고 가. 이런 거잖아요. 여기 갈릴리 교회 가서 이 얘기해 보세요. 70일 얘기해 보세요. 갈릴리 가서 세펜 얘기해 보세요. 못 알아들어요.
말하자면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교회와 나, 부부, 친구, 소통될 수 있는 미션이 있어야 된다고 말이에요. 미션. 그게 이거 해라 저거 해라가 아닙니다. 70인 남은 자 미션 중에 미션. 이거 딱 붙잡고 있으면 돼요. 70인 남은 자. 남은 자 무슨 말이죠? 남은 자? 끝난 자. 뭘로? 복음으로 끝난 자. 아시겠죠? 사실 여러분, 우리가 많은 제자 운동을 하는데, 제자 훈련을 받는데, 초대교회는 제자 훈련이 없었어요. 왜? 복음으로 끝나버렸어요. 그거지요. 복음으로 끝나버리면 사실은 기도도 할 필요 없습니다. 뭔 기도를 합니까? 기도해서 뭘 우리가 기도해갖고 뭐 역사를 일으킵니까? 복음으로 끝난 사람은 기도도 필요 없어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기도 많이 한 사람들은 안 끝나는 사람들에게. 기도로, 복음으로 안 끝나가지고 기도로 끝내려고. 우리 옛날 얘기합니다만은, 그러니까 우리가 막 기도로 끝내려고 기도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복음으로 끝내버렸다니까요. 끝났다고 그랬어요. 끝냈다. 끝. 이걸로 끝나고 이걸로 시작하는 겁니다. 복음으로. 복음으로 시작. 그게 남은 자. 진짜 여러분, 그물에 걸리지 않는 바람. 저는 그게요. 야, 진짜 다른 사람도 그냥 쉬잖아요. 그냥, 참, 그럴듯하네. 저는, 그렇지. 어떤 그물에도, 어떤 올무에도, 어떤 장애물에도 걸리지 않는 복음. 저는 그렇게 딱 했어요. 그림 잘 그린 사람은 한번 그려보세요. 그거요. 그물 그리고 바람 이렇게 통과하는 거 그리고. 자, 그러면 요 70인이 남은 자죠. 남은 자에 뭐가 있죠? 길, 남은 자의 길, 그게 순례자란 말이에요. 남은 자의 길, 순례자. 순례자의 길이 뭐죠? 그게 바로 70제자. 그러니까 70제자를 찾아서 이 70제자가 또 다른 데 가서 제자를 찾는 70지역 그 말이에요. 이 길을 가는 겁니다. 남은 자는 이제 제자, 또 이 제자가 들어가서 또 제자를 세울 70지역. 그게 우리의 길이요. 그게. 그럼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시험 들 것도 없고 교회에서 시험 들 것도 없어요. 이 미션이 없으니까 시험 드는 거지. 그렇죠? 부부도 마찬가지잖아요, 사실은. 부부도. 이 전도운동이 얼른 접근이 안 되면은 독립운동 생각하시면 돼요. 독립운동 하는 분은 가정도 안 돌봅니다. 독립운동이 미션이지. 아시겠죠? 그거 생각하면 돼요. 우리가 너무 유교적 그런 유교적인 그 사상, 그게 나쁜 건 아닙니다. 유교 사상이 나쁘다는 말은 아니고, 거기서 우리 그 어떤 삶의 인간관계의 미션을 거기서 찾다 보니까. 그러니까 복음도 그 어떤 유교 사상에서 많이 나오는 거예요. 뭐, 예를 들면, 가정이 편해야, 나라가 편하고, 이런 식이 되면 안 되죠, 그게. 그거는 하나님하고 우리하고 통하는 이게 없다고 말해요. 지금 우리가 이 시대를 놓고, 이게 지금, 만약 흐름을 놓고 70인이라고 얘기한 것이지, 노아시대에는 방주예요. 노아시대는 방주가 남은 자라니까, 방주 언약 붙잡은 노아가. 구약에는 예를 들어서 6월절, 애굽에 있을 때는 그 6월절 양잡 시발은 그게 남은 자하고 그 얘기요, 지금요. 이렇게 얘기를. 그러면은 70인은 남은 자요, 남은 자의 길이 순례자. 순례자의 길이라기보다는 순례자의 응답이 있습니다. 그게 정복자. 그걸 보고
70 종족, 70 나라. 그래서 5천 종족 237. 자, 여기는 복음으로 끝났고요. 이제 순례자의 길을 가는데 70 제자를 찾고 또 70 지역 가서 또 제자 찾는 겁니다. 여기는 위에서 하나님이 힘을 주시게 돼 있다 그 말이에요. 일하도록 힘 주게 돼 있어요. 그럼 이제 요 힘을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237 5천 종족 가서 치유하고 서밋으로 세우는 겁니다. 치유 서밋. 자, 그러면 이 응답이 언제부터 시작되느냐 그 말이에요. 이 응답의 시작. 하나님이 나를 남은 자로 부르셨구나. 그게 깨달아지면 그거 자체가 응답의 시스템이 딱 되는 거예요. 시스템. 그 시스템이라는 것은 그물을 말하지 않지만 그물. 이렇게 그물. 바다에 그물처럼면 여기서 거기 걸리고 저기서 걸리고 다 걸리는 거잖아요. 그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남은 자로 부르셨다. 그러면은 여러분이 어디가 있든 간에 걸리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남은 자, 복음 운동하도록 남은 자. 이러면은 그 생각만 가지고 한번 어디 그 모임에 가보세요. 그러면은 뭔가 이제 속에서 지금 말할까? 지금 말하면은 저 사람이 알아들을까? 이것만 생각이 돼요. 계속 그걸 가지고 계속 남은 자로 한번 여러분들이 만나보기도 하고 가보기도 하라니까요. 그게 시스템이에요. 응답 시스템. 그러면 따라오는 것이 남은 자의 삶. 따라오게 돼 있잖아요. 그게 나의 영적 상태가 딱 되는 겁니다. 나의 영적 상태가 돼요. 그럼 이 사람이 이제 현장 가잖아요. 현장 가면은 아주 하나님이 예배해 놓은, 준비해 놓은 만남, 사도행전 13장 48절. 영생 주기로 작정된 자. 하나님 준비해 놓은 자.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전도한다라고 할 때, 지금은 우리가 이제 시대적으로도 그렇고 상황적으로도 막 옛날처럼 캠프한다고 막 이렇게 지역 돌고 막 이럴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전도는 계속 해야 되고 계속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한다고 할 때입니다. 전도한다고 할 때에 늘 지금 대면으로 하든 비대면으로 하든 언제든입니다. 언제든 할 때 전도한다고 할 때 그 키가 뭐냐면은 불신자입니다. 불신자 만나서 그 사람이 복음 받고요. 구원받아서 이 사람이 제자화 되는 것이 핵심이에요.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하고 우리하고 뭐 가지고 소통이 되느냐면 이거하고 소통하는 거잖아요. 불신자. 불신자인데 다가 아닙니다. 복음 받을 자. 그래서 교회와 제자화. 이게 비대면이든 대면이든 우리가 몰려서 가든 내 혼자 가든 전도의 키라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 다락방에서는 20가지 전도 전략 있지 않습니까? 다락방에서 지교회까지. 이거 할 때에 언제든 여러분들은 거의 이제 사역자들이니까요. 요거에 있단 말이에요. 여정.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있어요. 여정. 그러니까 조금만 지금 이렇게 다락방 하려고 그러면 막 여러분 긴장하고 그러는데 뭘로 긴장합니까?
긴장할 것도 없어요. 뭐 말을 이렇게 버벅거려도 괜찮고 아무 상관없어요. 그게 뭐만 생각하면 되냐면은 여러분들 70인이라고 그러니까 뭐 내가 뭐 이러겠죠. 아닙니다. 여러분이 지금 우리가 교회사를 한번 뭐 이제 우리 70인 전도제자 할 때 교회사, 우리 한국 교회사, 뭐 세계 교회사 또 좀 하긴 해야 되겠죠. 이렇게 가장 기본적인 것이니까. 그런데 지금 세계 교회사를 놓고 볼 때에 여러분들이 여기 앉아있다 그게 저는요 100% 70인이요. 아시겠죠? 그게 남은 자예요. 아닌데요? 아니요. 남은 자예요. 그래서 남은 자 아닌 사람들은 결국 가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 오래 버틴 사람은 한 6년 버티다가 진짜라니까요. 가게 되어 있어요. 남은 자. 그래서 여러분들 어디 가서 개인적으로 다락방을 한다, 뭐 미션홈을 한다 할 때에 자꾸 나를 보지 말라니까. 아니, 내 말고 자기 자신? 이거를 보라니까요. 시대적으로 나는 하나님이 남겨놓은 남은 자야. 70인이야. 남은 자. 이게. 그래야 순례자의 길을 가게 돼 있어요. 그래야 이게 나올 거 아닙니까? 제자. 그래서 다락방을 하고 지교를 할 때에도 항상 여정을 생각하니까 여정. 그 여정이 내가 남은 자로 나는 들어갔는데 결국 거기서 남길 자를 남기고 온 거예요. 남길 자. 사실 이것만 우리의 사역, 뭐 이것도 하나님이 하시면 이것만 우리의 사역이지. 어떤 면에서는 그 사람이 복음받고 구원받은 것은 전적으로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지. 우리는 사실은 제자 남기는 것이 우리 사역입니다. 제자 남기는 것이. 자, 그러면 남은 자는 하나님 남겨놓았고요. 이 정복자라는 것은 2, 3, 7, 5천 종족, 이건 땅끝까지 이미 하나님이 준비해 놓았어요. 이게 세계복음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 과정에 가장 중요한 게 순례자의 길. 제자 찾고 또 이 제자가 또 지역에 가서 제자 되는 70제자, 70지역. 여기에 제일 약속하셨고 필요한 게 힘이란 말이에요. 그게 순례자의 길에 약속하신 보좌의 힘, 보좌의 축복. 그러니까 기도는 하나님께 내 것을 구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것을 내 것으로 누리는 시간이란 말이에요. 기도는요. 이제 여러분들이 보좌의 축복,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이런 거를 지금 제가 하는 말은 어떤 면에서 내용이 담겨 있지만 단어이잖아요. 보좌의 축복. 그 영적인 내용은 담겨 있는 그 단어이지만 실제는 단어예요. 그럼 이것이 단어가 아니고 사실이 되려면 어떻게 되겠죠? 단어가 아니고 사실이 되려면요. 내가 믿어? 보좌의 축복? 그 보좌의 축복 어떻게, 여러분 내가 믿는다 할 때 어떻게 믿어야 보좌의 축복이에요? 그게. 그래서 항상 시간이 나는 대로 시간이 안 나면 시간을 내서라도 말씀을 찾아야 돼요. 보호자의 축복이 확인될 수 있는 말씀을 찾으란 말이에요. 보호자의 축복을 확인할 수 있는.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그거는 맞아요. 나도 믿을 성삼위 하나님 지금 함께 해. 그럼 이제 보호자의 축복, 그것을 내가 믿는다 했을 때에 마치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실 것인데 전리품 나 안 받아.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거를 믿을 때에 우리가 틀린 것, 결국 망할 것, 그걸 내가 선택하지는 않죠. 그걸 선택하지는 않지만 실제 보좌의 축복이라든지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내용을 내가 갖고 있어야 되잖아요. 하지는 않지만, 틀린 것은 안 하지만 맞는 내용을 갖고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항상 말씀을 확인해라 말이에요. 말씀을 확인해라. 그 말씀을 확인하는 시간을 가지셔야 돼.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32절. 여기 누구 나오죠? 두 아들 비유 나오잖아요. 첫째 아들 집 나갔다 돌아왔고, 둘째 아들 집 나간 적도 없고. 그러니까 첫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둘째 아들 자기 이제 말합니까? 자기 걸 상속 받을 게 있잖아요. 그 상속을 미리 달라. 미리 받아가지고 가서 먼 나라에 가서 창기와 함께 허랑방탕 다 써버렸어요. 다 쓰고 돼지 키우는 집에 가서 일하면서 배고프니까 돼지가 먹는 주염 열매 같이 먹다가 자기 아버지 집 생각이 나서 아버지 집에 왔어요. 이 아버지가 뭐 너무 반갑게 맞이하고 잔치해주고 하니까는 장남 아들이 일하고 돌아와가지고는 잔치하는 걸 보고 하는 말입니다. 나는 아버지와 함께 있으면서 평생을 함께 살았는데 내게는 염소 한 마리 잡아주지 않고 허랑방탕한 아우가 돌아왔다고 잔치합니까? 그러니까 아버지가 하는 말 아닙니까? 31절입니까? 31절에 야 너는 나와 같이 있으니 내 것이 다 네 거 아니냐. 그죠? 한 번도 이 장남 아들은 아버지 것을 내 것으로 생각한 적이 없다고 말이야. 그렇죠? 어떤 면에서는 여러분 70인 남은 자나 되니까 지금 막 보좌의 축복이 어쩌고 막 성삼위 그러지요. 안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냥 교회 가보세요. 자기 힘으로 신앙생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열심히 막 기도하고 막 그러고 있어요. 전혀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주신 것을 내 것으로 믿거나 그것을 누리는 신앙은 없어요. 큰아들처럼 여기.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는 것이 순례자의 길에 필요한데 그게 뭐냐? 하나님의 것을 내 것으로 누리는 것이다. 하나님의 것을 내 것으로. 아버지 것이 내 것인데 한 번도 이 아들은 아버지 것을 자기 것이라고 생각하거나 누린 적이 없어요. 우리 같은 경우는 아버지가 주든 안 주든 친구 불러가지고 염소 잡아서 같이 고기 구워 먹고 그러면 되지. 로마서 8장 32절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내어주신 이가 무엇을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했잖아요. 다 줬다가 말이야. 다 줬어요. 특히 마태복음 7장 11절 좋은 것을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래서 항상 그렇게 하세요. 내가 아닌 성삼위 하나님. 내 것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에베소 1장 3절에서 7절. 우리 능력은 사실 필요가 없어요. 성령의 역사.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받고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리라 했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우리는 사실 뭐 또 그 속에 감추어져 있는 진실 뭐 사실
현실 이런 건 필요하지만은 우리에게는 영적 사실이 있다는 것을 누리는 겁니다. 영적 사실이 있다는 걸. 열왕기하 19장 35절, 사도행전 12장 이렇게 이제 그리고 언제든지입니다. 문제 해결이 아닙니다. 문제 해결이 아니라 다른 응답이 있다고 말이에요. 문제 해결이 아닌 다른 응답. 어제 이제 우리 어느 분이 이제 우리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에 정말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싶은 데에 헌신할 수 있는 조건들이 주어지지 않을 때 좀 답답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좀 헌신했으면 좋겠는데 막 헌신 안 될 수도 있고 뭐 그런 그 믿음과 그런 자세를 갖는 것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고 그건 좋은 자세입니다. 그런 자세는 가져야 되겠죠. 그러나 이제 한 가지 생각할 게 있습니다.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가나안으로 가는 거리는 시간적으로 일주일밖에 안 걸려요. 그런데 40일을 통과하게 한 거예요. 뭐 여기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은 사실은 광야 40년 동안에 이스라엘 민족 역사에 절대 필요한 응답은 여기서 나왔어요. 그렇죠? 여기서 언약궤, 성막, 세절기 여기서 그 십계명도 받고 말씀도 받고 다 받았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제가 전에도 얘기 안 했습니까? 내가 막 능력이 있어가지고 병 고치는 능력이 있다. 그럼 병 고치러 다니면 돼요. 능력이 있으니까. 그러면은 그 병든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게 더 중요하잖아요. 그 계획이. 그러니까 되고 안 되고 그거는 하나님은 뭘 못하게 하겠어요, 하나님이.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뭐 잠깐이면 되지 뭐. 그런데 그 과정 속에 있을 응답들은 다 놓치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문제 해결이 아니라 다른 응답이에요. 문제 해결이 아니라 다른 응답. 요셉 한 사람만 보세요. 요셉 한 사람만. 뭐 형들한테 팔리고 노예가하고 뭐 감옥에 갇혔는데 딱 한 사건만 봐도요. 술장관. 요셉이 간절하게 부탁했잖아요. 나를 기억해달라고.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죠? 요셉을 잊었더라 그랬어요. 왜? 다른 응답이 있으니까. 여기서 나가가지고 뭐 해봐야 뭘 하겠어요. 여기서 나가봐야. 그래서 하나님이 술장관에게 요셉을 잊게 한 거예요. 잊었더라. 조금 더 감옥에 있었겠죠. 그런데 바로왕이 꿈꾸고 꿈 해석할 자 아무도 없고 그때서 장관이 생각이 나는 건 요셉이. 그래서 요셉이 나와서 꿈 해석하고 총리가 되고 세계복음을 했다는 거예요. 항상 요셉에만 그런 게 아닙니다. 다른 응답이 있어요. 다른 응답이. 이런 것들이 합쳐져 가지고 말하자면은 힘이 되는 거예요. 이런 것이 합쳐져 가지고 힘. 어떤 면에서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 문제 해결에 급급했는데 하나님은 다른 응답이 준비되어 있는데 그럼 뭐 하지요? 힘 계속 빠져요. 힘 빠지게 되죠. 우리에게는 영적 사실이 있는데 현실, 진실, 사실 거기만 매여 있으면 힘 빠지게 되어 있잖아요. 이렇게. 성삼위 하나님 분명히 우리와 함께 하는데 우리는 나 그러고 있으면은요. 결론, 다른 응답이 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다른 응답이 있다.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8절. 이스라엘 백성들은 로마 속국에서 해방되는 것을 간절히 바랬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것 말고 다른 응답이 있어요. 그러잖아요. 그거는 너가 받은 응답이 아니야. 다른 응답이 있어. 그 다른 응답이 성령 충만 받고 땅 끝까지 증인. 그래서 예루살렘에서부터 저 노마까지 증인으로 가는 것이다.
그렇죠? 예루살렘에서 로마까지 증인으로 가는 그게 사도행전이잖아요. 이 응답이 따로 있는 겁니다. 이 응답을 준비해 놓고 그건 너희 알 바 아니야. 이 응답이 있어 그 말이잖아요. 이렇게. 이번 주 우리 렘넌트 메시지 조금 그 렘넌트 사역하면서 여러분들이 너무 바쁘게 하지 마세요. 뭐 많이 한다고 좋은 거 아니에요. 밥도 많이 먹어본다고 좋은 겁니까? 딱 필요한 것만 먹으면 되지. 그러니까 그 지금 렘넌트 사역하시는 분들은 지금 요번 주 메시지를 가지고 좀 가능하면요 여러분이 다 하려지 말고 저들끼리 할 수 있도록 팀을 한번 만들어 줘 보세요. 아시겠죠? 사사건건 여러분이 다 하려지 말고 일본의 그 박의 11명 그 누구지? 박정효 선교사가 있어요. 애가 지금 11명인가? 11명이죠. 그 이제 야구팀을 하나 만든다고. 근데요, 그 사모님이 애를 11명 낳고 공부해서 박사 학위 받고 지금 아마 대학 강의 나가실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여자는요, 능력이 한계가 없어요. 여성. 자꾸 남편한테 뭘 좀 도와달라 하지 마세요. 여러분 힘은 어마어마한 잠재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그 애를 키우면서 한번 그 집에 가서 잤거든요. 막 잤는데 어떻게 이렇게 잘 합니까? 한 셋째까지만 좀 이렇게 해주고 애 3명 딱 되고 4명째 나으니까 이제 큰 형이 키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돌아가면서 계속. 그러니까 둘째는 뭐 해주고 셋째는 뭐 해주고 넷째부터는 그냥 자연스럽게 돌아가는 거예요. 그냥 낳기만 하고 낳으면은 그 위에 형들이 다 자기가 이 애가 해줄 게 있는 거예요. 우유 타주래, 기저귀 갈래, 뭐 다 그런 시스템이 딱 되니까는 그게 팀이 된 거예요. 애들이 형제가요. 그래서 저는 그 사모님이 그런 지혜가 있었는지 아니면은 너무 많다 보니 그래 됐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사모님이 이 애들을 11명을 자기가 다 키웠다고 생각해봤어요. 머리 돌지. 공부를 어떻게 합니까? 못해요. 딱 애들끼리 팀을 딱 묶어줘 버리니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현장 가서 우리 렘넌트 사역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여러분 하려 하지 말고요. 팀을 묶어주는 팀. 어떻게 보면 창세기 37장 1절로 11절에 형들이 요셉 자꾸 아버지한테 요셉이 갖다 일러 바쳤잖아요. 그것도 어떻게 보면 야곱이 팀 만들어준지 몰라. 너 형들 사사건 나한테 보고해 이렇게. 그래가지고 그게 대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사실은 그것 때문에. 그러니까 어쨌든 요번에 그들이 그랬잖아요. 팀이 움직였다니까요. 팀이. 그래서 현장 가서도 애들끼리 몇 명씩 딱 붙여줘 보세요. 이렇게.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애들이 같이 놀지만은요, 결국 옆에서 잘 이렇게 방향만 조절해 주면은 애들이 굉장히 이제 자기들 나름대로 삶도 포럼하고 메시지 포럼도 할 수 있고 미래 포럼도 되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 포럼 얘기라니까요. 이렇게 고민도 포럼하고 이렇게 돼요. 주일학 우리 중고등부도 마찬가지예요. 중고등부도 이렇게 좀 묶어줘 가지고 이렇게 같이 포럼할 수 있도록. 그럼 지금 그렇게 하고 있을 거야 아마. 이렇게 팀을 만들어줘라. 이번에 이제 포럼은 그리스도의 당위성을 가지고 조금 포럼해라 했죠. 그리스도의 당위성. 자, 그리스도 무슨 말이냐? 구원자. 그래서 뭐 여러분들이 지금 뭐 사전 찾아보면은요 다 있어요. 그러니까는 사전 찾아가지고 애들하고
뭐 그게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은 메시아, 이제 그리스도, 헬라어, 히브리어 찾아가지고 한번 써보라 하기도 하고요. 뭐 신학 공부시킨 건 아니지만 그것도 상당히 애들한테는요 좋은 교육 효과가 있어요. 그게요.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그거 한번 해보라 하고요. 아, 이게 히브리어구나, 이게 헬라어구나 하면서 이렇게. 결국에는 그리스도 무슨 말이냐, 구원자. 우리를 어디서? 여기서 이제 삼직을 설명하는 거잖아요. 어디서 구원한 것이냐? 사단, 지옥. 네, 여기서. 그러면서 조금 시간 나면은 애들한테 이제 죄가 뭔지도 조금 깊이 얘기해 주고요. 죄. 그럼 아이들은 거의 죄는 자기 행위에 대한 걸 생각하거든요. 어제도 우리 찬송가 266장 그 부르는데 저는 그런 생각이 얼른 탁 나더라니까요. 그 266장 후론 부분에 보면은 죄에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말키네. 죄에 깊이 빠진 이 몸. 그러면 죄에 깊이 빠진 이 몸이라고 찬송할 때 그 죄를 거의 무슨 죄지요? 그렇지. 자기 행위적인 죄, 그것만 얘기하거든요. 죄에 깊이 빠진 영혼. 사실 우리가 그 죄보다는 모든 문제 속에 더 빠져 있어요. 그래서 죄에 깊이 빠진 이 몸이 아니라 문제 속에 빠져 있는 이 몸을 그리스도의 피로 끝내버린 거예요. 그래서 문제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피로 끝난 거예요. 여러분 영혼은 그리스도의 피로 끝나고 여러분 문제는 뭘로 끝납니까? 그러면 내 노력으로 끝납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문제도 그리스도의 피로 끝난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하고 조금 시간이 나면은 요 죄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주라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그러면 답 나올 거 아닙니까? 어떤 것으로도 죄는 해결 못한다. 사단 어떻게 해결해요? 못해요. 지옥 해결 못해. 그래서 모든 종교가 나쁜 것은 아니다. 그러나 죄, 사단, 지옥 문제 해결할 수가 없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이다. 그 그리스도 구원자 붙잡는 순간 영원히 끝나는 것이다. 그래서 참왕, 참 선지자, 참 제사장 그리스도 그 말이다. 그런데 왜 예수가 그리스도냐 그 말이죠. 이제 그리스도는 알겠는데 왜 예수가 그리스도냐. 성경 구절 찾아주면 돼요. 로마서 1장 1절 4절. 예수님은 혈통적으로 다윗의 혈통으로,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사람으로 왔단 말이에요. 다윗의 혈통에서 왔단 말은 사람으로. 그 사람으로 왔단 말은 죽기 위해서. 자, 왜죠? 사람의 죄, 인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사람이 와야 돼요. 그래서 구약시대에 수많은 짐승이 죽어서 피 흘려도 그걸로 우리 인간 문제를 해결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건 그림자, 메시아, 그리스도에 오셔가지고 피 흘림으로 우리 죄를 사할 것이다. 그림자로. 그리고 실체가 오셨단 말이에요. 그 실체가 누구냐? 예수. 그래서 육체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성결의 영으로, 성결의 영, 하나님으로 오셨단 말이에요. 하나님. 왜? 죄가 없어야 되니까, 문제가 없어야 되니까는요. 하나님으로. 자, 창세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온다. 이사야 7장 14절에 처자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것이요. 마태복음 1장 18절에 이를 번역한 주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합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1장 18절 보니까는 마리아와 요셉이 정혼하고 동침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성령 잉태, 여자의 몸으로 성령으로 잉태했어요. 마태복음 3장 3절에서 17절 누가 요한이 증거했고요. 4장 1절로 11절은 예수님께서 마귀를 이기심으로 직접 증거했고요.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베드로가
예수님이 그 그리스도임을 고백했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내가 다 이뤘다 하고 운명하시고 마태복음 28장 1절로 6절에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왜 예수가 그리스도냐? 예수가 그리스도인 증거. 그럼 여기에 대해서 예수의 죽음과 부활의 당위성이죠, 이제. 그게 로마서 4장 25절. 예수는 우리의 범죄한 것 때문에 내어짐이 되고 우리를 의롭다 하게 하여 다시 살아나셨느니라. 꼭 얘기해 주세요. 지금부터 계속 얘기해 줘요. 죄. 그 죄는 모든 문제다. 죄는 모든 문제를 담고 있는 거다. 그래서 성경 갈라디아 3장 22절에 죄 아래 모든 것을 다 감췄다고 그랬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 영광을 이룰 수 없고 죄의 삭은 사망이고 레위기 17장 11절은 생명은 피 속에 있으니 피 흘림이 없음즉 죄 사함이 없다. 그래서 에베소 6장 1절에 그 피로 우리가 구속 죄 사함 받았다. 요한복음 19장 30절 예수님께서 내가 다 이루었다. 이렇게 해요. 죄. 이것 때문에 죽으셨고 우리를 의롭다 하게 하여 다시 살아나셨다. 이거는 의롭다 시작입니다. 우리의 시작, 의롭다. 그리고 지금, 부활이란 말은 지금 그 말이에요. 부활하셨기 때문에 지금 우리와 함께. 이걸 보고 나와 함께, 우리와 함께, 모든 것에 함께. 또 부활했다고 말은 영원 그 말이죠. 영원. 이거는 결국 우리의 부활도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의 부활. 그래서 영원. 여기서 이제 결론적으로 로마서 6장 14절 꼭 설명해 줘야 돼요.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음이니라. 그래서 결국에는 여러분 이게 됩니다. 이제 부활 메시지를 성취하게 되고, 아까 우리가 처음에 8시 기도 얘기한 것처럼 결국 이 결론이 납니다. 남은 자구나. 하나님이 나를 70인으로 이렇게. 그래서 또 이제 다시 반복되는 겁니다. 순례자의 길, 정복자의 자리에 우리가 이제 앉고 서게 되는 것이다. 이번 한 주간도 많은 우리 렘넌트들이 현장에 힘없고 살아나는 그런 주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사실만이 아닌 영적 사실 속에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준비한 응답을 보게 하시고 그 응답을 응답으로 붙잡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70인으로 부르시고 순례자의 길을 가게 하시고 정복자의 자리를 준비하신 것을 믿습니다. 237 5천 종족을 향한 하나님의 응답 속에 우리의 렘넌트 있음을 확신케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렘넌트 살아나고 렘넌트 일어나고 렘넌트가 남은 자로 남는 자로 남을 자로 남길 자로 그 여정을 가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수요 예배로 우리를 부르시고 또 말씀 속에 답, 응답, 또 우리의 방향, 또 하나님의 시선 찾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말씀 성취의 자리에 우리가 이 교회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렘넌트가 말씀 응답의 자리에 선두에 있게 해 주옵소서. 정성껏 헌금 모아드렸습니다. 이 헌금 주님이 받으시고 헌금 쓰여지는 그곳에 많은 복음 제자가 세워지고 세계복음화할 70
제자들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지금은 만왕의 왕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 충만케 하심이 수요 일부 예배 참석한 우리 모든 70 제자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